이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이미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 동안 가르쳐서 교회가 세워졌고 핍박 속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쓰면서 또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고 디모데가 다시 와서 소식을 전해주고 해서 그런 가운데 깊은 소식을 통해서 꿈이 살아났어요. 다시 말해서 비전이 생겼다 이거죠. 그러기 전에는 거기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한두 번 힘쓰는데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얼굴이지 우리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서 아주 깊은 소식을 전해줌으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졌다 이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더 힘쓰고 애쓰는 위로와 기쁨 속에서 오늘 그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우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런 내용인데 이 말을 정리해서 말한다면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첫째로 데살로니가를 방문할 기회를 달라고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했다 이렇게 여기 11절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주님이 오실 때 나의 기쁨이요 사랑의 면류관이요 하면서 그때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젠가는 본다. 근데 재림하실 때는 본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는 힘쓰고 애썼는데 사단이 막았기 때문에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지만은 갔다 오고 난 뒤에 보고를 듣고 여기에서 이제는 희망찬 더 기도를 빡세게 했다 이거죠. 빡세게 했던 내용이 뭐냐면 한두 번 기도해서 사단이 막았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만나게 될 것이라는 여인을 남기고 거기에서 매듭을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난 데는 판이 달라졌다 이거죠. 그 판이 달라진 것이 뭐냐면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말이 개혁 한글에는 개혁 한글 성경 번역은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봤던 성경이 개혁 한글입니다. 근데 지금은 개정판이에요. 1956년도에 개정판을 개혁 한글판을 해서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사용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고 그래서 좀 어렵고 딱딱하고 또 이 문체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해서 좀 알아듣기 쉽게 이 모든 것을 번역을 했어요. 다시 시대에 맞게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읽었던 말씀을 우리 지금 이 개정판이라고 말합니다. 개정판. 근데 이전에 읽었던 한글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한글 개혁 한글판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3장 11절 보면 맨 끝에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갈 수 있게 이 말이 직행하게 이 말이에요. 직행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직행하게 하시오며 이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있는 성경 전에 쓰던 사용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시오며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이제는 못 만난다 생각이 바뀌어져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죠. 만나게 해달라고 여기에 방문할 기회를
해달라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전이 있으면 기도가 달라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으면 기도가 절망적이고, 하나님 어서 오세요,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살만치 살았으니까 나를 불러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데려가게 해달라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꿈이 살아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 기도가 살아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 소식을 듣고 꿈이 살아날 수 있는, 비전이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 서로 사랑하되 넘치는 사랑으로 살 것을 기도해 줬어요. 서로 사랑을 하되 넘치는 사랑으로 살 것을 기도했다. 이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이 말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서로 사랑하되 넘치는 사랑으로 살 것을 기도했다, 기도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사랑의 수고란 말이 나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란 말이 나오죠.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바울은 그들이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그 믿음 위에 믿음, 이런 말 있잖아요. 믿음 위에 믿음을 옛날 믿으면 다 치워버리고 그냥 새로운 믿음을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 위에 믿음. 여러분, 이 축대를 쌓을 때 그 위에다가 쌓잖아요. 그 위에 쌓고 쌓아야 완성이 이루어지듯이 모든 맨 밑에 이것을 필요 없다, 보이지 않는 그 돌멩이 필요 없다 해서 뽑아내버리고 그냥 위에다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행동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열심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죄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 곧 구세주로 모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밑바닥의 그 믿음입니다. 그 위에다가 듣고 또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삶이 계속 믿음 위에 믿음을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우리가 사랑 위에 사랑,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사랑을 하되 넘치는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이미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사랑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것 없구만,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니까 믿음 생활에 대한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하되 사랑이 넘치는 사랑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에 비교해 보면 내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 나는 정말 감사하게 그 사람과 같이 본받지 않고 주님 본받으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너무 빠졌나 이래 할 정도로.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너무 빠진 것이 뭐가 빠지냐? 주님께 빠진 것은 빠질수록 비리하여 좋은 것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건 함정이 되고 여기는 구렁텅이가 되고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듯이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된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께 빠진 것은 말씀에 빠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깊숙이 들어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빠지는 사람, 이것을 믿음에 빠진 사람, 또 하나님께 빠진 사람,
근데 빠진다라고 하면 어디에 빠지냐에 따라서 달라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너무 빠지지 마 이렇게 말을 하죠. 왜? 빠지면 잘못돼. 그래서 적당히가 가장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학교 학생하기도 적당히 하라. 너무 공부에 빠지지 마라. 여러분 그런 부모 있어요? 오히려 빠지면 너 건강을 챙기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지라도 여기에 너무 빠지지 마라 공부에.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공부에 빠지면 우리 아들은 공부에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오락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지고 그러면 걱정이 아닐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에 빠진 것, 곧 믿음에 빠진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사랑을 하되 넘치는 사랑에 빠지는 사랑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에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상당히 길죠. 12절 13절은 다 길어요. 3장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 말씀은 12절 13절입니다. 그런 13절은 무슨 내용인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정리를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잘 정리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거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 있어요. 굉장히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깊이 되새김으면서 정리를 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성도들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이 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막 자기 의지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새싹처럼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비바람 태풍에도 견뎌낼 수는 싹이 돼야지. 그래서 이걸 굳센 믿음,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 이게 굳센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성도들의 굳센 믿음을 가지고 언제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게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흠없게란 말이 나와요. 흠없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흠없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죠. 5장을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5장 23절을 보세요.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여기서 흠 없게 나오죠. 여러분 옥의 티란 말 있잖아요. 타는데 다 코트도 잘 떼고 또 갈라도 좋고 또 깨끗하고 그러면 가치가 최상급으로 됩니다. 근데 어떤 반점이 하나 조그만하게 얼뜻 보면 모르는데 거기에 흠이 있다. 집어낸 사람은 아는데 그냥 덜렁덜렁한 사람은 모른다 이거죠. 그럴 때 정확하게 볼 때 그게 흠이다. 그래서 옥의 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옥의 티까지 없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옥의 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가르쳐준 내용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온전하라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으나 예수 안에서는 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는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죠. 바위던 거를 이거 옮겨라. 미쳤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옮기냐? 우리가 기계냐 막 짐승이냐 막 하면서 미쳤다고 불평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거기에 장비를 줄 때
장비를 이용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옮기라는 것인 것처럼 무조건 장비도 없이 옮기라 하면 이건 그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흠없이 하느냐 이거죠. 흠없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새롭게 만드시고 이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된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는 된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운전하다가 자동차가 한쪽으로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동을 걸더라도 거기에 계속 헛바퀴만 돌고 땅은 깊이 파내려가서 더 가라앉는다 이거죠. 아무리 하더라도 이러면 돼야지, 이건 빨리 친다, 이건 안 된다 하고 견인을 해야만 됩니다. 바로 뇌가차를 불러서 견인할 때 그 힘으로 끄집어낼 수 있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빠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우리는 그 침투에 들어가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흠이 없게 되려면 성령으로 견인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는 방문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기회를 달라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되 넘치는 사랑으로 살 것을 기도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가 바울 혼자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할 때 이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